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빈소리가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귀에 지금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겁나 좋은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있는 우리 친구들 있어요? 예. 막 날아갈 때처럼 막 그냥 좋은 칭찬. 사람들이요, 내가 칭찬을 듣거나 남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 어깨가 막 올라가요. 예,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기 시작하고요, 나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기 시작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가치 있는 인생을 또 살게 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은 엉뚱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자기 자신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돈도 부족하고 부모님 백도 없고 또 뭐 환경도 잘 안 따라주고 그렇다고 뭐 내가 실력이 뭐 남들보다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예? 지식도 좀 모자라도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가 많죠.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여주고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도리어 나를 자꾸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내 자존심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서 너무 크게 성공을 했고 또 너무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리고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달려온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요, 좋은 집을, 좋은 차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세상의 좋은 스펙들, 조건들을 다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물론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높은 자리, 그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비난, 그런 손가락은 하나도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까지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부러워하면서 존경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오로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요, 어린 시절 사람들로부터 잘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태어났을 때, 여기도 똑같아요. 태어났을 때는 갓난 아이들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도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귀여움을 받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그에게는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9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여기 보세요. 키가 작은 게 이 삭개오의 진짜 컴플렉스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키가 잘 안 크고 작으니까
뭐 앞으로 계속 클 거야. 뭐 계속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뭐 마음에도 없는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게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처음에는 해줬는데 점점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그 말하는 사람들마다 쟤는 왜 저렇게 키가 작아? 쟤는 왜 저래 땅꼬마 같아? 라는 말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키가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키 크는데 좋다는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아마 엄마 아빠가 그래 키 크는데 좋다고 막 이것도 갖다 먹이고 뭐 저것도 갖다 먹이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키 크는데 좋다고 몸에 좋은 것들 막 그냥 사다 먹이고 또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키가 큰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면 요새도 보면 광고에 뭐 우리 아이가 갑자기 180까지 컸어요 뭐 그러면서 뭐 이거 뭐를 먹었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부모님이 너무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거 좋고 저거 좋고 그래서 다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뭐 키가 클 수 있는 방법, 뭐 운동을 이래 하면 되고 저래 하면 되고 뭐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삭개오는요, 남들보다 특별하게 작은 키 때문에 눈에 더 띄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다는 이유로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덩치가 작은 사람들은 또 덩치 큰 애들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자꾸 건드려. 에이, 여기 덩치 큰 친구들 자꾸 건드리지 마. 덩치 작은 친구들을 깔보지 마세요. 자꾸 건드려. 그래서 막 돈 뺏고 막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덩치가 커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슈퍼집 아들을 꼬셔가지고 맨날 들어가가지고 야, 너 엄마 몰래 초코파이 훔쳐가 와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을 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늘 눈에 띄는 키가 작으니까 괴롭힘 당하고 왕따 당하고 돈 뺏기고 막. 그래서 삭개오는요,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요 여전히 마음의 만족이 없어. 자신은 늘 무시당하는 사람,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삭개오는 이런 무시, 이런 괴롭힘, 이런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자기 자신을 왕따시키고 맨날 두드려 패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반드시 무릎 꿇려서 내가 저 사람들을 도로 지배해야겠다. 나를 짓밟은 저놈들 내가 짓밟아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오직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원했던 대로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19장 2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 하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세리장, 세무서장, 세무서를 관할하는 제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세금을 관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높은 자리까지 그가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서 올라갔어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와 권력과 권세를 소유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꾸지람을 자주 듣거나 욕을 자주 먹거나 비난당하고 무시당할 때, 왕따 같은 거, 이런 거 환경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요,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낙심이 되거든요. 낙심이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었을 사람, 나는 무가치한 사람,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가끔씩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나는 무가치한 존재,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근데 요즘 청소년들 보면 어디를 가든지 뭐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다 걸리적거리는 존재, 잔소리, 해방꾼, 방해꾼, 철부지들,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들이 그 취하는 어떤 제스처나 표정, 이런 것들, 그게 항상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보면 잔소리 대상, 꾸지람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나라의 미래야, 교회의 미래야, 우리 가정의 미래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을 나라의 미래, 교회의 미래처럼 대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사고뭉치, 골칫거리,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존재, 걸리적거리는 존재처럼 그렇게 자꾸 여겨지다 보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스스로가 나 자신을 그런 존재로 인식하며 살고, 나를 그런 사람이다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어지고, 더 나를 따르게 만들고 싶고, 더 나를 존중해주고 싶게 만들고, 나를 사람들이 향해서 박수 쳐주게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인기, 명예를 얻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준다,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옛날에 너무 많이 무시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요. 너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무조건 성공해야 돼. 너 돈 많이 벌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어떻게. 그게 왜 그런 요구를 하고 왜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면은 내 자녀들도 무시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삽니다. 왜? 그렇게 안 되면 나는 무시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다 국무총리가 되고 다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지지리도 못 살고 맨날 무시당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존중받게 해주고 인정받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목표가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을 것이다 라고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출세를 위해서 달렸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19장 7절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무슨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있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를 향한 지금 평가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수군거림과 비난과 무시와 욕이 성공했고 출세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치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다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 전 나쁜 놈. 성공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삭개오를 더 무시하고 있죠.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혼자입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공허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서 좋을 것 같죠? 근데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중에요, 이 삭개오처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공허함 속에서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여리고 동네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갔던 삭개오의 행동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오늘 3절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기 심에 되밀어라. 여러분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단무라. 이유가 뭐야? 예? 이유가 뭐예요? 저기 성경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삭개오 키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사실은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조차도요, 평생 무시를 당하고 놀림거리로 그의 꽁무니를 따라다녔던 키 작다라는 콤플렉스, 그것 때문에 평생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자기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그게 또 걸림돌이 된 겁니다. 외적인 조건, 성공의 조건을 갖추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요,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아무도 삭개오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심지어 삭개오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 벌기 위해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지, 사실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삭개오에게 뭐 굽신거리고 그러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상황에서 삭개오는 이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께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잠깐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없을 때 살금살금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 돌무화과 나무 아래 예수님이 딱 서시더니, 멈추시더니 삭개오를 부릅니다. 오늘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는 말만 봐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마 무시하는 말투, 욕하고 공격적인 말투였을 거예요. 물론 삭개오 앞에서는 안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음성은 어떨까요? 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불렀을까? 어떤 분들은 그게 주님의 음성은 이게 막 울림이 있다 그래가지고 삭개오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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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근데 지금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요,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너무너무 인격적이에요.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부름에 삭개오는 금방이라도 주님 앞에 달려 내려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6절을 보세요.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거나. 아니, 얼마나 좋으면은, 부끄럽잖아요. 솔직하게 어른이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근데 쪽팔린 것도 뒤로 탁 제껴놓고 급히 달려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기뻤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롭고 마른 장작처럼 그의 마음이 메말랐었는데 주님이 그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만져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내려온 앉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늘 혼자였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따뜻함, 그 그리움이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요미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하여튼 그렇대.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예. 영빈아. 예. 영빈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까도 불렀는데. 예. 어쨌든 주님이 삭개오 이름을 탁 불러주는 순간 그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완전히 마른 장작과 같은 그 마음이요, 한순간에 눈 녹듯이 싹 녹아내렸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만나주셨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부여하셨던 그 자기 자신의 잃어버린 원래의 모습을 이 순간 찾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쉐이커스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어져 가지고 지금의 이 모습, 어쩌면 삐뚤어지고 깨지고 상처난 내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원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찾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좋았다라는 말이면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이게요, 말 그대로 좋다,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아세요? 근데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믿다기보다는 자꾸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여겨지고 엄마 인생에, 아빠 인생에 짐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꼬지람 듣고 잔소리 듣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도 내 인생이 걸리적거리는 인생이구나, 나도 내 인생이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이 형상이 잃어버려진 겁니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요, 엉뚱한 것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요, 잘 들어, 우리 청소년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에 빠져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줄 줄 알거든. 삭개오처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줄 알거든. 그리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성적인 것에 빠져요. 그러면 그게 즐겁고 기쁘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빠져서 살아요. 게임에 빠진 사람들, 여기 게임에 빠진 친구들 있지? 쓸데없이 게임 하다가 돈 결제를 해가지고, 제가 요 안동에서도 어떤 권사님 손주가 게임하다가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하다가 돈을 500만 원 결제했다가 요즘 청소년들 아이템 산다고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도 솔직하게 돈 100만 원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마음대로 쓰겠어요? 그냥 막 하다가 보니까 결제돼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사람 500만 원. 왜 그런지 아나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참 많아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보세요. 아마 그런 청소년들 많을 거야. 인생 낭비하고 시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옳은 것인 줄 생각해요. 그게 좋은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었어요. 열심히 좋은 것들을 내가 취했어, 붙들었어. 근데 아까 얘기했죠. 여전히 공허해, 여전히 우울해, 여전히 만족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봤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어디 제주도 한 달 살이 간다고 했던 아이 부모하고 엄마하고 아이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차 탄 채로. 왜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래 되면 사람들에게 자기는 인정받고 박수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허해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니까요,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같이 타고 갔던 애는 무슨 죄야? 부모님이 같이 그냥 차 탄 채로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잖아.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공허함, 이런 만족 없는 삶, 우울하고 외롭고 답답한 인생이요, 오늘 삭개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게 치유되어졌어요. 회복되어졌어요.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던 것이요,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공허하던 것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우울하던 것이요,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 모습을 다시 찾게 되니까 오늘 삭개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8절을 보세요. 19장 8절. 여기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삭개오는요, 자기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었어요. 찾게 되었어요. 회복해 되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랬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 인생을 드리고 살기를 결단한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셨던 분, 잃어버렸던 나의 그 모습을 찾게 해주신 분,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 내가 너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삭개오는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뭐가 성공인 줄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부자도 돼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게 성공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목표가 되면 오늘 삭개오처럼 여전히 여러분은 공허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러분들, 이게 어느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장면이에요. 예수님, 이 앞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2번씩이나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나타나셨다니까요.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고요, 그 2번째는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2번씩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딱 들어오면요,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는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대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요, 솔직하게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리고 앞에서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잊어버리고 지금 고기 잡으러 왔어요. 하나도 못 잡았거든. 고기 잡으러 왔어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입을 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에게 야 이놈아, 너 벌써 나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는 놈, 앞에서 2번이나 내가 너 부활한 걸 보여줬는데 너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같으면 대부분 그러겠지. 근데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솔직하게 여러분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줄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절대 못 맡기죠. 우리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 살리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배반자에게, 배신자에게 지금 맡기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배신자의 모습이 맞아요. 배반자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반자이지만 배신자였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 너 나 배신했지, 너 나 배반했지, 나 저주까지 했지. 그런데 괜찮아. 너 앞으로 잘 될 수 있어. 너는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그런 것뿐이야.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큰 일꾼이 될 거야. 주님이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요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걸어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야. 지 마음대로 했거든. 근데 늙어서는 앞으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라.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부끄럽고 모자라고 죄책감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존재 가치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찾게 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겁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그때 우리의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그 모습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는 찬양해도 입도 안 떨어지는데, 난 기도도 못해요. 나는요, 엄마 말도 제대로 안 들어요. 교회도 쉬쉬로 뻐먹고요. 선생님 말 잘 안 들어요. 전사님 말 잘 안 들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원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주님, 한 번도 나에게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이 없었는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도 없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줬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드리고 오세요. 재윤아, 영빈아, 자연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를 향해서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 그랬어요. 나무 아래로 내려와라. 더 숨지 말고, 더는 숨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더는 감추지 말고, 더 이상 외롭지 말고,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그 마음 그대로 내게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지고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많이 채우고 내가 많이 가진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고 존귀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존귀해지는 겁니다. 아멘. 삭개오가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존귀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지 마세요. 여러분들 숨지 마세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은 것처럼 숨지 마세요. 더 이상 감추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주님께로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됩니까? 예,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품어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큰 소리로, 나는 존귀한 자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굴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망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도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늘 집에서 욕먹고 잔소리 듣고, 잔소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 폭언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요,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 나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주님 만나니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너무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고요, 여러분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인정하세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늘 사고만 쳐요. 난 늘 문제아처럼 여겨져요. 괜찮아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만지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